주일 오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저만 온 건 아니죠.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옷차림이 좀 많이 가벼워진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나 봄이기를 응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하라 그랬더니 계속 이러네요. 네, 당신의 인생도 언제나 봄이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현재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염직공업과 양털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금이 많이 발견되었던 지역으로 최대 금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대라는 도시는 당시 최고의 부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대의 성은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성 3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므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안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설명들은 모두 사대 지역의 좋은 면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직물산업, 염직공업, 염색하는 것이죠. 염직공업이 매우 발달했고 금 생산으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매우 사치스럽고 매우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도 잘 됩니다. 강가에 나가면 금도 막 굴러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막 굴러다닙니다. 보통 누구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누가 가지고만 있겠습니까? 막 쓰기에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아마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삼면이 난공불락의 요새 암벽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 방비를 늘 철저히 했을까요? 아니면 안일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비를 철저히 한다기보다 늘 우리는 안전해라는 삶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외부로부터 정복을 당했던 아이러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 시벨리라는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도 극심하였던 곳이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총평을 해본다면 사대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고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덕분에 내적으로는 어땠냐? 상당히 사치스러웠고 부도덕했으며 안일했고 실제로는 안전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대 교회는 어떠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7교회의 편지 내용을 차례대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통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편지의 내용에는 먼저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한다. 무엇을 칭찬한다. 내가 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칭찬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책망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신가를 살펴봐야만 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지역의 이름은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 태어났다, 새로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그 이름과 같지 않게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대 교회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교회,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 교인들 간의 화목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 겉보기에만 그런 것이지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교회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교리와 의식적으로는 빛났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심히 가난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교회가 지금 사대교회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그대로 표리부동 그 자체였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어딘가 여러분 사대교회가 지금 이 책망받는 이 모양이 사대라는 도시의 모양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좀 부유한 것 같고 겉으로는 좀 안전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좀 사치스럽고 속으로 들어간 것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허영에 가득 차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곳, 그것이 사대 도시였는데 이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사대 도시와 지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잘 보십시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하라 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무엇 하라 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아직 그 생명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힌트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일말의 희망이 조금은 남아있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대교회는 지금이라도 막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긴급하게 응급수술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치료를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골든타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깨어 있으십시오. 여기서 일깨다라는 것은 경성하다,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다 아시죠?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제로 보면 이래요. 현재 미완료 시제, 현재 능동태 분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게 뭐 이제 언어학 시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굳이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깨다라는 뜻은 의미로 볼 때
단 일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번쩍 한번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늘 계속적으로 깨어 있고 늘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제 초소에서 근무를 쓴다고 얘기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이렇게 망원경을 갖고 총을 들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걸 이제 경계 근무를 선다고 하는데, 경계 근무를 서는데 1시간 정도는 바짝 긴장하며 근무를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시간 근무를 바짝 쓰고 그 다음부터 근무를 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경성한다, 일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시간 근무 섰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그냥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하다, 경성하다라는 건 단 한순간만 일깨어 있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 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단 한순간뿐만 아니라 반짝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기는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대교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있기에 아직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물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화려했습니다. 사대는 부요했습니다. 사대는 풍족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이곳이 사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했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번이나 침략을 당했던 곳이 또한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는요, 사대 교회는 그런 사대 도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라는 그런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부요하고 풍족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며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아니라는 곳이며 덕분에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 그 안에 흠뻑 적셔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곳이고, 겉은 안전한 곳이지만 속은 위험한 곳이었고,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세속에 지독히도 물들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도시였고 그와 같은 교회였다고 지금 주께서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답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교회 안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몇 명이 있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아직 그 교회 안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흰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대라는 도시에서 가장 그 유명했던 직군이 뭐였냐면 염색 직업이었어요. 염색. 여러분, 그들은 옷감에다가 물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흰옷에 무엇이 묻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미지에 빨리 각인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 이미지는 그 염직을 직업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빨리 이해됐을 만한 이미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색 직업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 교회 안에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몇몇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런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틀면 미투 운동이 한창이죠. 미투 운동이 한창인 지금 시대에 조금 더 이렇게 함께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로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도덕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범죄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독교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관념과 시대적인 풍조에 믹스되지 않은 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가? 아니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까? 나도 그렇게 갑니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세상의 풍조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때, 그것에 혼합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대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다. 강바닥에 사금이 굴러다닙니다. 금이 굴러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돈에 취해 있습니다. 그때 돈이 최고의 만물의 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이 그것에 물들어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뭘 합니까? 향락에 취해 삽니다. 사치스럽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 않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혼합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과 혼합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해야 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같은 예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이 문을 박차고 지금 당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이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요일날 학교를 출근 아니죠, 등교죠. 등교하면서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나가면서부터 세상과 부딪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섞여? 분리돼? 해야 돼? 말아야 되라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모두 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만물의 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갖기를 소망하고 좀 더 누리기를 소망하고 좀 더 즐기기를 소망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투가 처음 미국 영화계에서 발발했을 때만 해도, 그리고 한국 법조계에서 발발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물 터져나올 듯이 계속해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겉은 그럴싸하지만, 겉은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 터지는 그와 같은 많은 화려함 속에 있지만 그 안은 새카맣게 썩어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상 아닙니까? 그와 같은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맞닥뜨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그 땅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아, 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때를 쓰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만약에 좀 약해진 거죠. 5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주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때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아, 의인 4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아, 의인 3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아, 의인 20명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 땅에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합되지 않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의인 몇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결국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어떠해 보이십니까? 화려해 보입니까? 안전해 보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은 심각하게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그 몇 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음란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도 마십시오. 거룩함을 잃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이처럼 날마다 깨어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단 몇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가치에 혼합되지 않는,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몇몇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